다시 한번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워질 때 또다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 함은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을 홀로 분투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신앙을 몰랐던 것 같아요. 늘 체험적인 신앙,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나주시고 우리들 안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붙들고 부여잡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꼭 붙들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정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왜?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왜 그 하나님의 음성 제발 좀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만 그 음성에 너무 놀라가지고요. 기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숨이 탁 막혀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느냐면 탁 쓰러지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웃음소리 같지만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가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투하며 정말 민감하게 살아가는 심령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에 발을 딛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 귀한 은혜가 궁극적으로 임할 우리들에게 임할 은혜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발을 내디디며 이 시간을 보내며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죽어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이기적인 신앙으로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며 다시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 천하보다도 귀한 어떠한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앞선 그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만나지 못하였어요.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 왜 하는데 아이 깜짝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당연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버스 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 좀 더 믿음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화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고도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지금도 그저 왔다가 그저 나아가는 신앙, 잠들어 있는 신앙, 아니 잠드는 자리를 넘어 행여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죽어버린 듯한 화석과도 된,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투구, 각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각종 성구들은 다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내 안에 영혼의 근력들이 하나같이 메말라 버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자리에서 우리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이런 일들, 여러분들 지난 15일이었죠. 10월 15일. 그때 제가 저녁 예배 때 이미 구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21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오늘 바로 12절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가장 먼저 있겠습니까? 12절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므로 12절에 있는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종말의 때에 제일 처음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게 한 워드로 끄집어 올리면 박해인 거예요. 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요. 우리 삶에 한번 물어보아요. 목사님 오늘도 나는 박해받았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우리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박해를 하셔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 안 한다고 커피 마신다고 논다고 핀잔 주네요. 오늘도 나는 박해를 받았어요. 요즘 대학 다니는 우리 딸이 저를 너무 박해해요. 엄마는 무식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오늘날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우리 자녀들의 삶 앞에, 지혜 앞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초라해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는 박해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떠셔요? 여러분들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핍박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 끊임없이 지금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자라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나의 세상적 성공과 유익 그리고 세상의 삶의 세상적 걸음 속에서 주는 어려움들, 당하는 문제들 그것이 나에게 박해가 되어지고 핍박이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질지언정 신앙은 우리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모든 일들, 종말의 때에 있을 모든 일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모든 종말의 때에 임할 표징들, 여러 가지 사건들 전에 가장 먼저 임하는 박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박해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너무 무서운 말씀하셔요. 박해가 없어야죠. 박해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 박해가 오늘날에 어떠한 박해가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박해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고난,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특히 베드로전 후서는, 특별히 전서는요, 뭐 갑바도기아라든지 비르디아라든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극심한 그 당시의 박해, 초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그 박해 속에서 승리하여라, 이겨내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가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오늘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또다시 베드로전서 큰 틀의 한 책, 이 5장의 책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눈으로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죄로 인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문제들로 인한 핍박이다, 고난이다라는 것은 나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과 핍박, 박해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늘날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아름다운 일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무언가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오늘날의 구도자들, 가난한 성도들,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교회들이, 기존 진리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들이 참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단순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보여질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계속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성공합니다. 복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것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주십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들여 섬기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초기 우리가 제일 처음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이 은혜에 젖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순전하였던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고백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둔하여지지 아니하며 화석화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뜨거운 피 보혈이 다시금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며 내 육신을 살리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넘어 생명감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참된 교회가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말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취, 자기를 희생하여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른,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른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박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계속 제가 논중을 끌어올릴 거예요. 오늘날의 박해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어느 순간 내 배가 편안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진 이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금 성령의 깊고 세밀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로부터 25절, 21절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취가 무엇이냐, 그분이 남기신 흔적들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진정한 박해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 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도 못하는 것만요 다 있네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거짓이라고 하여 내 입에서 거짓들이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입술이 범죄하였습니다. 정결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 고난 속에 내 입의 위협들, 내가 가진 것들로 행하였던 말 한마디 한마디 행함들이 오늘 또다시 내 심령을 찌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돌아오게 한 역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역사였음을 우리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하반절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 부르심에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편안하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편안하게 하나님도 알고 나는 세상의 것들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숨은 두 마음 속에 한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새롭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신 그이가 과거성 속에 나에게 그저 은혜로서, 체험적인 은혜로서 주신 그이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앞에 앞서가시는 그 일을 뒤따르는 오늘 이 시간이, 이 현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영적인 박해의 의미, 그리고 원래 초기에 있었던 박해의 의미를 넘어선 오늘날의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이 재해석하여 재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4절 15절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박해가 있느냐, 일단 12절 앞에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됩니다. 임금들에 의하여서, 집권자들에 의하여서 1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옥이라 하면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 그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아가며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지금 이 현재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답니다. 감사가 식어져 갈 때 오늘도 우리 11월을 시작하며 이 11월의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감사의 은혜들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하나,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수돗물만 들어도 물이 콸콸콸 나오는 이 은혜, 먹거리가 없어서 배 고파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 때마다 먹여주시는 이 은혜, 그 단순함들이 나에게 일반적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내 생명을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헤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옷과 신입니다. 이 영혼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때 진정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이런 12절의 말씀 앞에서 일단 초기에 그러한 박해, 그리고 오늘날의 박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 자기 희생하지 아니함으로 그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그 박해를 당하지 아니함으로 정치적인 박해도 없어요. 종교적인 박해도 없어요. 내 삶의 영적인 박해도 없어요. 다시금 박해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14절로부터 15절 속에 이러한 박해 속에 내 안에 박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박해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14, 15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대입에서, 문제 속에서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통해서 변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구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게 하며 행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박해 없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자기 변명만 흘러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변명이라는 이 용어 헬라어 아폴로게오마이라는 용어는요. 아포 뭐뭐로부터 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 머멀어지다. 그리고 우리 이제 비슷한 유의어로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어퍼슬즈, 아포스톨로스라는 용어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였어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만 집 짓고 하나님 안에서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의 아포라는 의미가 헬라어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변명하다라는 의미 아포 뭐뭐로부터 레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입니다. 시커먼 그 마귀라는 녀석이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문제인데 나와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모습,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 지금 존전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정결한 세상 속에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삶에 변명이 없는 삶입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만 말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삶을 뒤돌아보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24시간을 다시금 체크하고 뒤돌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여기서 나 자신이라 하면 이미 계속 말씀드리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구원받았습니다, 성결함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그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때 여기로부터 멀어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오늘날 종말의 시대 때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변명이자 죄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또다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귀에 간지러운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피 흘리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성령이 말하시도록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이 시간 부적과 같이 내가 11월 5일 주의 날 이 시간 소망교회 한켠에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예비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 위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이루어 주시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야기한 그 평안이 그 샬롬이 그 에이레네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며 세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이곳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 기도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13장 11절 병행 구절에 의하면은 바로 이렇게 변명으로만 일관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성경 15절에 말하듯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구로부터 인한 어느 분으로 인한 지혜와 말의 능력일까? 마가복음 13장 11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다시금 우리 기본이라고 여겼던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의 그 첫 체험을 통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말들이 흘러나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 교리적인 고백,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찢기와 같이 끼인 내 삶의 이 죄의 찢기들을 그 피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비고비인 내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살펴보셔야 해요. 성경 속에 바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자기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한 말과 행함으로 살아낸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자신의 말은 뻣뻣하고 내 혀는 둔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 입술의 말을 내가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 사무엘하 23장 2절,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말이니라.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고요. 이사야서 4장 50장 4절 선지자 이사야, 제가 이 말씀 앞에 제 인생이 뒤바뀌어졌던 말씀입니다. 저 또한 앞선 우리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었고요. 또 앞선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1세대 목회자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들의 말씀의 모습은, 형식들은 선지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다시금 복음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또 그 자신을 위하여서 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학자의 영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요소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를 깊이 살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단 저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소망교회 위에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시고 학자의 영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밝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도 제대로 아이처럼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의 애타하심을 받아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던 그 입술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이 불붙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그 입을 붙들어 주시고 그 행함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인한 말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셨더라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행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말로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말씀 내 신앙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내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고 내 목숨에 경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삶에 찌개와 같이 녹아져 있는 내 삶의 악한 습관들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편재를 우리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 불꽃 같은 눈을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불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행여라도 이 순결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때묻지 아니하도록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눈빛인 줄 사랑의 눈빛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눈빛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종말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말은요. 지금도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종말이 오든 안 오든 표적을 구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메시아가 왔든 안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날이 오면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종말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그저 얕은 물가에 차가워서 이제 겨울이 되어져 가니까 가을이 가까워져 가니까 영혼의 바다에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얕은 여기에 발만 살짝 담그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였습니다. 나 갈게요. 또 일주일 뒤에 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표면은 차가울지 몰라도 그 깊은 은혜에 붕덩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따스한지요. 얼마나 따뜻한지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제발 우리의 신앙이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이런 순결한 신앙, 깊은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건만 오늘 또 21장 본문 속에 숨은 우리의 대적들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벗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날 일어난 사회적 한 이슈 그것에 관하여서 어떠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소위 오늘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 제가 그걸 보면서 심장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십몇 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부인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학습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딸. 세상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 가정도 해체하며 가족들도 믿지 못하게 하며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밀절시키는 자리에 있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영혼의 진정한 박해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우리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박해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삶 속에 박해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육신을 패하고 죽이는 사자의 우리 속에 들어가고 골로새움의 불길과 같이 타올랐던 그런 끔찍한 박해만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며 어떠한 삶의 박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박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박해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둠을 나아갈 때에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 세상이 바로 그러한 박해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박해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의 삶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참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삶의 매 순간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이끌어지는 삶인지를 알려주셨구만. 나는 지금도 귀를 막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울어도 울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세밀하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알아요. 나는 결국 천국 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의 외침이 오늘날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워져 오늘도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그분을 또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박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박해 없이 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셔요. 내 삶에 나 자신을 비워내고, 앞서도 말한 바에 욕할 때, 욕 들어보면 나도 더 크게 욕하고, 더 소리 지르고, 그런 박해들이 오려고 할 때, 나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자신의 목을 고추 세우고, 이게 바로 다 박해, 영적인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게 되면 새지파 반 동쪽 요단 동편에 거하겠다라는 초기에 그 얘기를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요단강 넘어가지 아니하고 동편에 거하겠다라는 의미는 거하고 나서 내가 먼저 실천적으로 몸소 앞서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이야기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앞서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요, 참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먼저 말씀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잠깐 얕듯이 흩어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사도의 신앙교회, 여기서 자란, 어린 날부터 자라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커온 제가 사도의 신앙교회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점에서의 바라보는 제 삶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모든 사도의 신앙교회의 정체성을 그 전날 로마서에 등장하였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접하였으며, 먼저 진리를 접하였으며,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찾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먼저 알았고 이 진리를 먼저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힐난받고 책망받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체험적인 신앙, 진리하고 선포되어진 이 신앙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다른 교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율법학자다, 손짓하고 발짓하다 했던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매맞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죄에 민감하게 순결한 자리에서 살아내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신앙에 입각한 그 믿음의 삶이 오늘 행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승리합니다. 우리 다 받아 누렸고 그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러면 나는요 오늘 성령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날 우리에게 얼마만큼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순전한 복음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누렸었는지, 어떤 진리를 누렸었는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내가 그 복음을 알면서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삶에 찢기와 같이 남아있는 모든 죄된 습관들 내가 또다시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찾아오며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나 자신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오늘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내 삶 구석구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드로 끄집어내었던 여러분들 박해, 이 박해라는 헬라어 용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고난받다, 핍박받다 이런 용어가 절대 아니었어요. 헬라어 디오코라는 용어는요, 디오라는 뒤따르다라는 용어와 바로 뒤쫓다라는 헬라어 디오코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뒤따르다라는 용어예요. 박해를 당하였다. 이게 완전한 박해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박해라는 이 디오코라는 용어는요, 그 원래적인 의미는 뒤따르다예요. 뒤따르다, 뒤따르다. 그래서 시커먼 그 사탄이 나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거북길을 도는데 그 시커먼 녀석이 나를 따라왔어요. 사탄이 아니죠.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와 같이 죄가 뒤따르고 있는 인생입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논술한, 지금까지 말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쓸데없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박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박해는요, 뒤따르다라는 용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디오코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세상을 향했어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은 마지막 구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9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박해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박해란 용어에 충실하여서 내가 세상을 향해 그 박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저 인내라는 용어 언제도 해석해 드렸습니다. 휘포모네라는 용어는 아래에, 휘포 아래에 거하다라는 용어예요. 메네, 거하다, 살다라는 용어예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낮은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삶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박해를 통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짐을, 진정한 궁극적인 구원을 얻으며 또 세상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또 말씀 앞에서 종말의 때를 따라가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야. 아닙니다. 다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성령께서 늘 우리를 밀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온전한 참된 은혜로운 삶이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넉넉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우리 그 깊은 자리로,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 기도의 문을 통과하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새 힘을 얻으며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그전날 우리가 받았던 소식이 단순하게 승리의 삶, 승리의 복음, 이 단순함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며 이 복음을 세상 한가운데 박해함으로 인내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185장입니다. 185장 부르시면서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대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귀의 밖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그 전날 놀라운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이 은혜에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박해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주님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더 이상 우리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져 이 신앙의 깊은 곳에 충만히 젖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께서 친히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